오늘 시간에는 어쩌다 붙들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살 수가 없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는 그 기쁨이 재확인되며 또한 우리의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니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이 여러분에게 생수와 같은 귀한 시간과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복음 안에서 자원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유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종의 자식 하갈이 낳은 자식과 부인이 낳은 자식 그 두 사이를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니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가? 똑같은 자식이라고 말하게 되지만 종처럼 사는 자식이 있고 아들처럼 산 자식이 있으니 종처럼 산 자식은 실수해도 용서가 안 되고 아들처럼 산 자식은 실수해도 용서가 됩니다. 종처럼 산 자식은 열심히 일해도 종이요 아들처럼 산 자식은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매우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은 종처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면 벌받을까 봐, 쫓겨날까 봐, 자신의 가족과 삶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건 율법주의적인 종과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자들은 기도를 안 하면 사고가 날까 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봐 기도하는 것이죠. 이들이 드리는 헌금이나 이들이 드리는 봉사나 전도도 다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복음 안에서 자원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복음 안에 들어온 것만큼 주님이 내게 베푼 사랑의 은혜를 100만 분의 1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서 무엇을 좀 더 주님께 드릴 수 없을까?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주님 앞에 드려도 그 드리는 것이 기쁨이지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자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자원하는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없고 이런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흐뭇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일을 행하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복음 안에서의 자원하는 신앙생활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사람이 자신이 뭘 해야 될지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정해주기 때문에 금방 그 자리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어쩌면 바르게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처음에는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바르게 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율법적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기쁨이 없이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어떤 위치를 감당하느라고 하는 일이 되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기쁨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은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100데나리온 빚져도 얼마나 큰 건데 1만 달란트 36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의 탕감을 받은 우리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주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 드리지 못한 것이 오히려 죄송스럽고 드려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기쁨으로 내게 작용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실시한 전교인 야외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원하여 사모님과 자기 돈 들여가며 같이 가서 시장도 보고 음식도 장만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못 올 것 같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준비해놓고 가고 성도들을 좀 더 맛있게 음식을 잡수고 또 과일을 잡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수박을 참외를 박스채 사놓고 가고 어떤 분은 통닭을 자기가 저는 몇 마리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쓰고 백화점 상품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참 놀라운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런 수준이 되었구나.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기쁨인 이런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겠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나 자신에게는 늘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그렇게 적용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시키는 것을 제가 잘 못해요. 그게 제 최대의 단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어떤 틀을 갖추는데 늦어진다고 할까? 좀 늦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이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있는 것을 좀 더 배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어쩌다 붙들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한 사람, 자신은 원치 않았으나 그걸로 결국에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결국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를 통하여 자원하는 신앙생활과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간격을 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지쳐 쓰러졌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어쩌다 붙들려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되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했던 것일까요? 그가 진정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잘못 재수없게 걸려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까? 구레네 시몬은 불행한 사람 아닌가요? 체격이 좋아서 사람의 눈에 띈 것이 죄라는 말인가요?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되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사건과 엮여져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운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20kg 정도 되는 십자가의 형틀, 가로목을 지고 가다가 쓰러졌을 때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기진이 다 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 초저녁부터 예수님은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제자들을 놔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줬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셨고 또한 주님의 살과 피가 내가 주는 생명과 속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한켠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해서 밤새도록 3번씩이나 제자들을 와서 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붙들려 가서 가야바 이 대지상 뜰에 가서 또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또 신문을 받고 나중에는 백성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결국에 때려놓겠노라 해서 채찍에 엄청나게 많이 맞으셔가지고 이루 그냥 너무나 지쳐있어 잠도 못 잤죠. 밤새도록 신문 받았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피투성이죠. 아침 식사를 했습니까? 아침 식사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거기다가 가로목을 지어서 이 해가 지기 전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부터 죽이려고 작정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니 예수님께서 이 관정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자마자 그 길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로마 병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의 이 십자가 가로목을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는 두리번거리다가 건장한 체격의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 있다가 바로 예루살렘 밖의 길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로마 병사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로마 병사는 그를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예수님 뒤를 따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운이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로마 군병에게 걸린 것을 두고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쩌다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것을 두고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이런 고약한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쥐어박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어떤 접촉점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기회를 기분 나쁜 일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된 것이 자신의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시몬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대체 누구입니까? 나중에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던 추정컨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50대 후반이나 되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흑인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트리폴리라고 일컬어지는 그 수도였는데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유명한 이 동네가 이 구레네하고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두 도시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출신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남유다가 멸망되어서 온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될 때 그때 리비아 아프리카에 가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구레네 북아프리카에서 상당히 유명한 도시였는데 이 구레네 이 시몬도 거기에 살면서 자기 자식을 열심히 공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서 또 이렇게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한 얘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6장, 또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 그 일원으로서 이 구레네 사람들이 많이 포함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방언을 듣고자 찾아온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무리가 구레네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 읽어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들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들이 가는 예배당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회당을 구레네 사람들이 다니는 그쪽으로 가면은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가면 자기 한인 교회에 세우듯이 그런 식의 이 예루살렘의 회당을 가지고 있던 그런 번영하는 도시의 그런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는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죠. 히브리인식 이름인데 알렉산더나 루포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세상에 그래도 똑똑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 문물을 잘 이렇게 가르쳐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요함도 있었던 가정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특별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수식어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얘기하므로 그 자식들의 이름을 밝힌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라는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될 사람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를 얘기하면 그 사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혹시 몰라도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의 교회 가운데 상당히 알려진 사람이었고,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마 그때는 구레네 시몬이 죽은 것 같아요. 이름이 안 나와요. 자기 자식들 이름만 나오고 엄마만 이름이 나옵니다. 부인만. 그래서 이 두 자식들이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쓴 로마서에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문안 인사에 이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루포와 알렉산더 또 그의 어머니, 이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사말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시절에 이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이렇게 키워준, 밥 먹고, 왜냐하면 총각이었잖아요. 결혼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앙심도 있고, 그리고 주의 일에 헌신했던 아름다운 모범의 가정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서 이 가정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가지 사실은, 첫째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이 계기가 되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을 따라간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가정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고, 그의 부인은 사도 바울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자식들의 이름마저도 로마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몇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병에게 붙들렸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그런 일을 당하면 되게 재수없네, 내가 오늘 아주 일진이 안 좋구만,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을 법했는데, 이 구레네 사람은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많이 이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회전한 거예요. 이 많은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우연은 아니다. 내가 걸려든 것이 우연은 아니다. 둘째,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대체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렇게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채찍질해서 죽인 사람이 없어요. 너덜너덜하게 죽인 사람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사건이 있는, 이게 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는 알아보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좀 더 나가서요, 아직 내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묵상하다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쓰러졌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 창조주 하나님의 눈빛을 보지 않았을까? 인류를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걸 내가 대신하는 것이 좋겠다.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한마디를 구레네 시몬에게 던졌는지. 고맙구나. 한마디를 던졌는지 알 수 없어요.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좌우지간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 계기로 말미암아 구레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정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가정이 되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름만 등장하고 이 사건 속에 루포나 또는 알렉산더나 그의 부인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이때 시몬만 왔다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족에게 들려줘서 아마 변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접촉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영혼에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몬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몬과 같은 긍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 사건 자체만을 분석해서는 기분 나쁘다, 되게 재수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건이랄지라도, 어떤 불행한 사건이랄지라도
그 사건은 그의 영혼에 결국에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는 아마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문에 따라 이분이 대체 누구기에, 죄도 없는 이분이 누구기에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만을 본다면 불행한 일이다, 안 된 일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사건 자체만을 보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에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영혼에 매우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들 속에서 심지어 자신에게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일이랄지라도 내가 주님과 접촉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 중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요 강제성이 있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몬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시몬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시몬처럼 억지로도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리고 어떤 시작은 그것이 오히려 내게 더 빨리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맡기지 않아서 그냥 자기가 때 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으나 어쩌면 군병에 의해서 붙들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더 그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 나중에는 자원함으로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삶이 그 가정을 새롭게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기분 나쁘다, 재수 없다라는 생각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려서 내게 불행한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 때로는 내게 어떤 질병이 걸려서 내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계기인 것이지 그것이 결단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영상을 통하여 마무리 결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
주재 영국 대사관에 있었던 공사, 태영호 공사가 작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의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그 장면 가운데 오늘 메시지와 함께 들을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간증. 북한은 1970년대까지는 한국보다 더 월등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인민에게 복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료 교육, 무료 의료를 먼저 시행하고 인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더 발전을 하면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남한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통일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김일성은 남한의 교회와 목사들을 이용해야 하겠는데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수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평양에서 가장 성분이 좋은 공산주의로 무장한 간부 부인으로 약 200명을 교인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배가 아파서 못 온다, 지루해서 못 온다 하면서 교회 출석을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출석부였습니다.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자아 비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흘러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출석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던 특혜받은 성분 좋은 간부 부인들이 예배 2시간 전에 미리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저들은 행복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씨는 겁이 났습니다. 혹시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 한 명을 붙잡아서 조사를 강도 높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 예수 믿느냐? 바른 대로 말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날 11시가 되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봉수교회는 시내에서 외진 언덕 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여 명 정도가 교회 주변을 서성이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걷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100명,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면 희한하게도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씨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서 또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그랬더니 한 여성도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지 못하더라도 찬송을 못 부르더라도 설교를 못 듣더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말한 여인이 성분 좋은 간부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태영호 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 품으로 기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에 비록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라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한없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일날 그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찬송을 못 부르고 기도도 소리내어 하지 못하더라도,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듣더라도 교회 주변을 서성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성이며 속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교회에 마음껏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 너무나 귀한 예배,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